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주일날 나는 예배든 또 찬양 예배든 찬송가 또 복음 찬양 골라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제 설교와 제대로 마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은 100% 제가 너무 썩 와닿는 찬양만 하셨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물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냐 좀 덜 좋아하는 찬양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들어맞아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으로만 제가 설교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지요? 아멘. 예수님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끔찍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48장, 49장 복음 찬양 불렀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마지막은 아닌데 중간에 그 다음에 46장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죠. 머자나 열매 맺히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앞으로 내 세월, 아유 걱정이 태산이야. 안 될 것 같아. 안 될 일만 수두룩할 것 같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우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될 거야. 내일은 행복할 거야. 즐거울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도 내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좋은 일이 크게 많이 있으리라. 시작. 좋은 일이 크게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하신 내용으로 설교 끝났습니다. 주기도로 예배할까요? 설교가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그 찬양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귀한 은혜가 넘쳐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지금 고난의 자리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리이지만 이 상황만 조금만 지나가면 좋은 일이 나에게 크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마땅히 열매 맺는 거고요. 마땅히 그 열매를 취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을 좋은 일을 기다리지 않는 건 온전한 신앙 아니고요.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 신앙인데 한 50, 60점짜리 신앙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막연히 그냥 좋은 일 있을 거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해하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막연히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구체적인 뭔가 오늘 실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정도의 설교가 아니라 좀 점수가 높은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이루어짐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어. 물론 좋은 자세고요. 비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 우선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복 받기는 글렀나 보다. 좋은 일이 있기는 글렀나 보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여러분 굴복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 없어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아픈 홍해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와 더불어 쫓아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기고 누가 봐도 절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죽나 보다. 여기서 끝나나 보다.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없을 거고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완전히 그냥 나자빠지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홍해 바라보고 뒤에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어. 믿음 가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망하게 하실까? 여기서 불행하게 만드실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 위기 속에서도 좋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약의 인물이죠. 히브리서 믿음장의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제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조건 떠납니다. 갑니다.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의 행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육간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영육간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20절 굴복.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나는 참 무거워. 인생이 무거워. 내가 이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명예가 그 정도 없어서 권력이 그 정도 없어서 나는 참 무거워. 나는 불행해. 그러십니까? 아, 그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거 타면 좋지. 그 사람 멀어졌어. 그 사람과 멀어졌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어떤 현자가 이야기하기를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낙심하는 거죠. 20절 말씀처럼 굴복하는 거죠. 세상에 그냥 굴복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내 팔자령이 생각하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는 절대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 힘들다 어렵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결실 맺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중요한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좀 반성하는 기미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내 스스로 억제하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전쟁 때마다 이겼던 사울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순간 그 다음 전쟁에서 불행하게 죽잖아요. 불행하게 죽잖아요. 왜?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혀도 자꾸 불행한 일만 생겨요. 죽을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자기의 왕위도 끝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내려주지도 못하고 그 왕권이 일대에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집중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예배드리죠. 말씀 바깥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사실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온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다림이죠. 그것까지는 좋은 일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의 결국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고백해볼까요?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다. 시작.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다. 아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솔로몬은 후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건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들이야.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그분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야. 이게 일의 결국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광고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경건에 힘쓰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제가 광고를 드렸고 그 밑에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실은 기도가 좌우한다. 하나님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바빠 나 힘들어 이것부터 우선해야 돼 바로 일자리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일 자체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기도를 집중하든 예배를 집중하든 그 어떤 것들을 집중하든 집중하는 것 과정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좋은 일들을 풍성하게 많이 크게 누리게 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게 다 100%안 돼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연약해서 내가 없어서 요만큼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 내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워요. 그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부모도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은요,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십니다.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어주십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기다리되 믿음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 다 못 받아요. 이걸 정말 억울해하셔야 돼요. 속상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소망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러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어떻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 중에 요만큼만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속상하게 여겨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대 많이 있고 크게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음을